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미가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 예언과 소망 예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이후 그 죄에 대해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까지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인 미가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그 자녀들이 이방의 왕과 백성들에 의해 유린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또 경배할 유일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미가서 3장에서 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 5장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회복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고 장차 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엄청난 사건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무너지는 것과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딸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의 조합처럼 보입니다. 딸은 약한 존재이며 군대는 강한 존재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딸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싼다는 것은 바벨로니아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지도자들이 당하게 될 모욕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판자는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이 재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사를 영어로는 판사, 저지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공동번역 성경은 판관기라고 번역합니다. 하지만 사사의 역할은 재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왕으로부터 각 지역의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뺨을 친다고 합니다. 뺨을 때리는 것은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욕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뺨을 치는 것이 손이 아니라 막대기라면 달라집니다. 모욕과 함께 고통도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고 애굽과 친밀했다고 그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어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유다가 그토록 모욕을 당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참 목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또렷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보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은 로마나 에베소 같은 로마 제국의 크고 번성한 도시들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유다에서도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도시에 비천한 직업의 목수의 아들로 빈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것은 세상에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사람도 낮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사람도 다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능력의 상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부와 권력을 키우려다가 죄에 빠진 베들레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절대 작은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이 태어납니다. 또한 훗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왕인 다윗의 탄생지이고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지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풍조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내게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이러한 불만족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하며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빛나는 것만을 찾고 있는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결과로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도 들고 가진 것도 더 많아졌습니다. 바랬던 만큼은 아닐지라도 성장했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자라났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중심은 여전히 작은 믿음입니까? 성장만 생각하다가 믿음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풍요만 꿈꾸다가 내 안에 작은 씨앗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풍요 속의 빈곤을 더욱 느끼고 가지고 누리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가 없는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가난했던 그때, 간절함에 목 놓아 부르짖으며 주님께 매달렸던 바로 그때,
그 작은 믿음 하나로 버티며 조그만 것 하나를 얻을 때마다 감사했던 그 시절을 기억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일은 오직 그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 그 작은 행동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큰 역사로 이루셔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미랄같이 작은 그 초라한 것이 결국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 믿음이 나를 역전의 용사로 만들고 그 믿음이 나를 온전히 풍요롭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작은 믿음이 많은 풍요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의 압제 아래에 있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마침내 돌아올 것을 희망하며 품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베들레헴처럼 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약속이 있으시기에 그 말씀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국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여인이 해산할 때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때는 표면적으로는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렸을 때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구속주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한 사람들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시간과 기다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또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므롯을 바벨론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의 침략을 이스라엘은 물리치고 포로가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고 곤욕을 치른 것은 역사적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미가를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은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인공의 결말이 다 정해져 있듯이 말입니다. 다만 그 중간에 희노애락은 파란만장하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가는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분명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도 그 싸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때론 눈물이 앞을 가리고 괴로움에 한숨 지을 때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서 끝내 승리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때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대를 품은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될 것만 같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치열한 싸움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기는 기적의 싸움을 이기기도 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작습니다. 딱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산마저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전부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믿음이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을 앞당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작지만 그 결과는 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백성들이 메시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을 비롯하여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동안에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